열왕기상 10장 8절 9절 2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왜 복을 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10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이제는 이웃나라에까지 알려지고 퍼지게 되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하며 지금은 예멘에 해당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거리상으로 2,400km나 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약 450에서 500km가 됩니다. 그러면 2,400km면 엄청난 먼 길입니다. 그곳에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이젠 소문이 난 겁니다. 또한 솔로몬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보면 이 스바 여왕 또한 그곳에서 멀리에서 오면서 그냥 오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니까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더라.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자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까지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산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마무시합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솔로몬의 재산과 그 지혜로 얻은 이 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 소개는 못하지만 2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마시는 물 이 컵도 금이래요. 금. 그런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부와 명성이 이제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알려질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이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 25절에 보니까 특별히 25절에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해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백성들의 아픔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고 오늘 솔로몬의 10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부와 영광, 이 명예를 신실히 하나님은 지키세요. 그리고 이루어 주세요. 근데
한 장만 넘어가서 11장부터는 이렇게 부와 명성을 얻었던 솔로몬의 인생의 쇠퇴기가 이제 점점 망하고 무너져가는 것이 이 한 장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마음의 지혜는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로 인해 흐려지고 쇠퇴하며 몰락하게 되고 있는 것을 오늘 10장과 그 다음 장, 우리 금요일 날 봐야 될 11장 이 한 장을 가지고 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주셨는가라는 거죠. 백성들의 아픔과 선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며 이와 같은 부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맡은 사명뿐만 아니라 온갖 주의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에 따라 섬겨나가야 돼요. 어떻게? 다윗이 행함과 같이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우리 또 배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행했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힘을 다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성심을 다해서 섬겼어요. 왜요? 천지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 그래서 주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께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그는 뭐예요? 힘을 다하고 성심을 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히 약속을 지키시고 이 부와 명성이 왕위에 오를 자가 솔로몬 다음의 아들로부터 영원할 거라면 다윗이 행함과 같이 바르게 온전하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열왕기상 9장 다음 절에 6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축복을 약속을 해주면서도 만일 네가 내게서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준 땅에서 뭐 하겠다? 너를 끊어버리겠다. 내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는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는 약속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재용산 받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응답이지요. 그러나 구원을,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그죠? 이 땅에서 장구 영원히 오래 살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라. 안식일을 지키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는 이것만 알지, 그 축복을 축복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뒤에 약속의 말씀 계명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또 주일날 말씀도 보지만 똑같아요. 지금의 상황이나 그 전에 여호수아 있을 때 상황이나 하나님 똑같아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은 주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려면 뭐하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는 것. 왜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미혹과 유혹을 받게 되고 끝내는 너희들이 그들과 짝하고 통혼하며 그들과 어울려 삶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은혜를 모든 걸 주었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잊어버리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끝내는 축복이 너희들을 멸하는
가시가 올무가 채찍과 덫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더라.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공부와 일을 잠시 멈추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지금 주 안에서 수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고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나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을 받은 것이 그렇다면 한평생 유지되고 영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오늘 받고 내일 다 잃어버리고 오늘 받고 내일 다른 어떤 일들이 생겨서 다 없어지고 만다면 하루짜리 복인 거예요. 하루짜리 복. 하루짜리 복이에요.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요. 이 놀라운 이 일들을 간과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내가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정말 섬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는 그 응답이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응답을 축복을 받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내가 그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난날에 얼마나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했던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또 다시 메마른 땅을 걷기 시작해요. 또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 살아가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또 감당 못하면 또 주의 전에 엎드려서 또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한평생 가면 안 됩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두 번이 하는 것이 우리는 한두 번이지만 그 세월이 5년, 10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일들이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30년, 40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하나님을 만나서 젊은 청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대학과 취업, 직장 또 결혼까지도 인도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그걸 누리고 나누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와 멀어져요. 그런데도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얼마 못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후반에, 40대 후반에, 50대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죽게 돌아오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은 정말 귀의 말씀인 거예요. 귀의 말씀. 그러므로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쇠퇴를 솔로몬의 지혜의 명함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를 찾아와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치며 지혜를 얻고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히려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해요.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솔로몬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대. 왜? 당신들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읍니다. 우리는 2400km까지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드리고 솔로몬 왕을 복고 그 왕의 지혜를 조금 듣고 다시 또 돌아가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냐. 문제는 백성하고 솔로몬만 모르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요? 코로나 무서운 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못 와요.
또한 아파서 원치 않는 다른 일들 때문에 주 앞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피곤하게 왔든 뭐 왔든 주예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이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뭐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지금 누가? 스바야 왕이 얘기한다니까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그와 같은 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 높여드린다, 찬양한다. 근데 지금 솔로몬만 모르는 거예요. 어느새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그리고 명성이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들으러 수도 없이 몰려오거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는 훗날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기양 작은 동네에 작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에 이젠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접속하고, 여러분 구독자가 1000명만 돼도 광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수입이 생기대요. 그러니 10만, 100만 명 되고 그러면은 우와, 그것만 해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광고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젠 그렇게 되니까 부와 영광을 얻게 되지요. 이 모든 것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설교 잘하고 자기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너지고 쇠퇴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솔로몬하고 백성들만 몰라요. 그리고 오늘 23절, 10장 23절, 24절에도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러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이 명성을 듣고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도 솔로몬이 그와 같은 지혜와 전무후무한 이 영광 능력, 세상 사람들로 다 알아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을 받으러 여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청년 학생들과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강인원 목사의 설교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말씀을 들으러 이 영상 앞에, 이 예 앞에 모였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와 명광이, 부와 명예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솔로몬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았다면 이 엄청난 부, 또 예루살렘 성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또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먹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교만함은 자기 잘남을 자랑하고 높이는 어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교만한 자예요.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부와 영광을 자기 스스로 지키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하려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26절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서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라. 28절 29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1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은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제는 애굽에서 말과 병거들을 사고 또 되팔기도 하고 그와 같은 용병들을 사가지고 이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또한 이런 물질과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고 애굽에서 이런 것들을 사오지 말라고 미리 신명기 17장 14절 17절에 왕을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을 세우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용병까지 사고 개인 사병까지 두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이방의 주변 나라들과 결혼하고 사돈을 맺어 전쟁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이번 금요일 날 보겠지만 11장 잠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지금 솔로몬 왕이 뭐에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과 여자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수바 여인은 24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오는데 얼마나 그 명성이 얼마나 높으면,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만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만. 그러면서 스바 여인이 와서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의 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웠대. 여러분, 이 스바 여인도 알아요. 솔로몬을 왕을 왜 세웠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1000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할 때 바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세운 이 엄청난 큰 이스라엘을 내가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의 송사를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를 주시고, 첫 번째 솔로몬의 사역이 뭐였어요? 두 여인이 똑같이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고 잠을 잤는데, 한 여인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둔하고 미련하면 옆으로 돌려 누울 때 아이를 그냥 눌러 엎어서 아이가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아이는 살아있어서 밖에 밤에 몰래 그 아이하고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번엔 TV에도 나오대요. 아기도 바꿔치기하려고 했던 그 사람 8년인가 형을 받았던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들이 저 옆에 있는 여자의 아이잖아요. 내 아이인 거예요. 안고 있는 아이가. 이걸 누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한테 누구가 진짜 아이인지 판단하게 해달라고. 억울합니다, 왕이시오. 저 여자의 아이가 이 죽은 아이고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저 여자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증거를 대라. 그럴 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잖아요. 누구의 것도 아닌 차라리 그 아이의 반을 잘라서 이쪽 나눠주자. 여러분, 죽은 어미는 이래나 저래나 내 아이는 죽었고 남의 이 아이도 내 거 되지 못하면 차라리 그런 게 낫겠지.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아이는 뭐예요? 설령 내 품에 안기지 않아도 저 다른 여인의 품에 안길지라도 살아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승우야, 그죠?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저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봤을 때 뭐겠어요? 누가 진짜 엄마겠어요? 정말 저 생모가 저 여자이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의 품에 안겨서 살아있는 게 더 귀하기에 주는 그 여인의 아기다 라고 판명해 주셔서 진짜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억울함을 당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사건,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해달라고, 선악을 분별하고 온전히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한 것,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는 부와 영광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오늘도 선과 악을 구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예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행하는 이 목적,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명성이 세계 각국에 퍼졌지요. 2400km나 되는 그곳에서부터 막 물질을 엄청나게 가져오면서 지혜를 들으려고 오지요. 이것에 그냥 솔로몬은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와 같은 복을 주셔도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축복되게 쓸 수 있는 큰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억하는 건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땅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여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합격이, 취업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 복이 되려면, 그렇죠? 그것이 복이 되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 오늘도 이 스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사 취업을 해주셨고 합격해 주셨고 사업에 번창하게 했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다. 그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내게 은혜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복이, 대학의 합격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잊어버리고 멀어진다. 그러면 자칫 차라리 직장에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대학에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요? 끝내는 멸망할 거니까. 몇 달은 다닐 줄 모르지만 끝내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어져서 영원히 내가 멸망하고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그걸 그만두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삶을 다시금 말씀 앞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물으세요. 왜 내가 그것을 가야 되고, 왜 합격해야 되고, 왜 취업해야 되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일에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왜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가? 오늘 답 나왔어요? 그의 모든 삶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솔로몬에게는 왕위에 올리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네게 부와 영광과 지혜를 주셨다.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 불무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거 안 해도 얼마는 잘 될 수 있다니까요. 얼마는 잘 갈 수 있다니까요. 끝내는 여러분 그만두고 제자리에 와 있어요. 끝내는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적용은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은 이유가 뭐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 여인과 세상의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기에 솔로몬에게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이 정의와 공의를 오늘 솔로몬 이 열왕기상 안에서는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삶, 구별된 삶, 이것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그 학교에, 그 직장에, 앞으로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게 하셔서 그곳에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다?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그곳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아멘. 근데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느냐고, 주의 종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말은 듣지 않고 사장과 원장과 또 누구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들어요. 여러분 들어야죠. 우리의 상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과 직장의 일이 부딪힌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힌다? 그러면 그 직장 그만두세요.
지금 당장 몇 푼은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생 막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때려치고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내중 월화 목요일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아무 일도 일찍 끝나요. 근데 꼭 수요일 금요일, 꼭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꼭 늦게 끝내주고 늦게 일하고 꼭 늦지막지 일 터지고, 여러분 다 사단이 장난하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거 하나 타협해주고, 그래 매주 예배 드리는 건데 뭐 한 번쯤 그냥 안 하고 목사님 유언회 해산에서 늦게 끝내주고 뭐 하느냐고 못 갑니다 뭐 갑니다. 여러분 진짜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거 봐라,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수요일 금요일, 매번 이거 주일날 또 출근하라고 하네. 여러분 그거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회사가 아닌 거예요. 미련둘 필요 없어요. 조금 페이를 월급을 적게 줘도 다른 데 찾아도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더 좋은 길로 지금 여호와 이레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내가 처음부터 뭘 결정한 거예요? 누구 친구들 다 취업하지, 누구 친구들 다 대학까지, 누구 친구들 막 다 하지, 나만 백수로 노는 것 같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직장 가자. 주일도 일하는지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야간하고 막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 그냥 연봉 얼마 준다는 거에 그냥 직장을 선택하는 이 어리석은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빨리 가는 게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늦게 가는 게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대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반드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꿈을 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업의 물질의 하나님 건강의 은혜의 축복의 문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열어주신다고요? 그걸 열어주시고 솔로몬에게는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떠한 일이든 일하고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일 자격증 시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못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일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십시오. 그거 좋은 성적 나오고 오히려 취업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왜요? 그렇게 가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과 예배와 가까워지는 일이 아니거든.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말씀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때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한국 교회에 13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와 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때로는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말씀대로 기도하며 취업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사업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업장이, 믿음의 젊은 청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조금 돈 벌어서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예배를 버리는 장로님들, 직분자들,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목회하는데 예수님도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우도 굴이 있다는데, 즉 자기의 집이 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도 없대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은퇴해서 한평생 수고해서 교회에서 형편해줘서 형편대로 집을 주면 감사한 거고, 사택을 마련해주면 더 큰 감사한 거고, 그러지 않아도 한평생 주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됐지. 목회하면서 자기 노후를 대책을 하고, 목회하는데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사택 사달라고 그러고 차 사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는 많은데 성직자가 없는 거예요. 성직자가. 오늘도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꿈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교인들은 많은데, 목사는 많아요. 자기들 그냥 자기 가르치고 교회 어떤 목회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막 가르치고 말씀하고 교회 하는 행정에 바삭하고 하는 이런 목회자, 목사는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목자, 성자가 없는 거예요. 성자. 구별된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청교도들처럼 청빈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비록 자기는 집이 없어서 어렵게 살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가야 되는데, 후배들도 말이야 돈 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자기들은 집이 뻗어져 있는데 교회는 월세 내고 있고. 이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틀리다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목회의 길을 가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느냐 이거예요. 당신들 여러분들 왜 복 받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그 대학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직장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돼야 되고, 취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아멘. 대학의 합격의 문이 열려야 되고,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물질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열리고 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고 축복해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장 번창하게 하면, 이걸 모르니까 내가 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 재산을 불려가고 늘려가요. 솔로몬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용병을 사는 거예요. 용병.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우리의 부강한 것을 쳐들어와서 빼앗을까 봐 뭐예요? 이방의 그 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사돈지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사돈지간인데 전쟁하러 오겠어요? 안 오지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렇지만 뭐가 오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쪽 집안의 문화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힘이 없고 떨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수많은 그 여인들의 아내들의 일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2부는 목탁두들이 있고, 3부는 또 사람 죽여서 드리고, 각각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와 같은 온갖 잡신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시대. 이거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금요일 날이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십시다.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로 내가 선 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스바 여인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사실. 근데 솔로몬만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간증을 듣고 싶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족한데 그 대학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당신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약함을 아는데도 그와 같이 목회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500명, 1000명, 10,000명을 목회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당신을 통해서 듣고 싶다는 거죠. 아멘.
근데 누구만? 솔로몬만,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목회 잘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잘해서 그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간 줄 알아.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무슨 구별된 삶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돈 버는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차 사고 평수 늘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젊은 청년들이요, 지금 사회를 나가려고 처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그러므로 정말로 고민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왜 자꾸 그 조금 더 연봉 버는 이 명예욕 때문에 왜 신앙을 버리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예배를 버리십니까? 끝내는 멸망한다니까요. 그렇게 버리고 간 직장 끝내는 1년도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 붙잡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이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팔복을 복을 주면서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와 같이 복받은 걸 가지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나의 구별된 삶, 믿음 안의 말씀으로 사는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근데 왜 세상에만 가면, 왜 대학에만 가면, 왜 취업만 하면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냐고요. 그러니 그 축복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의 왕이 오래 가야 될 텐데 쇠퇴하고 멸망의 길을 한 장 넘어서 가잖아요. 그 축복이 오래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끝내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세상을 쫓아가며 소망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언하라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적용 중에 여러분이 반문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예배에 붙잡고 사명 감당하며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잘 안 되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솔로몬이 잊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꿔보면 되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사 부와 명예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명광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일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며 세상과 통혼하고 짝하고 세상의 돈과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 오늘도 내 삶이 조금 더 잘되고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배하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는데도 안 된다면 이것을 찾아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욥기 23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대요.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지금 여러분을 저와 연단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서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막혔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떠한 이익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것들 끊지 않고 그들과 짝하고 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걸 끊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근데 나는 지금 세상과 그렇게 어울리지 않고 끊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내 길이 열리지 않고 내 삶은 힘들고 잘 안 되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공부하고 도전하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그것을 맡기시려고 내 믿음과 신앙을 키우시려고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주신 일에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합시다. 다시금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시고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높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선포하라고,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시고 복을 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좌절하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느라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뭐다? 이와 같은 것을 잊지 못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지만 그 복이 자칫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뭐하면? 복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어울려 놀면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끊어버릴 것이고 주었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실 것이고 세상에 다시 비웃음과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이제는 11장부터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놀림거리가 됩니다. 아내들에게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청년 학생들 좀 더디더라도 지금 말씀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직장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예배 걸리고 뭐하고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지금도 기도하며 직장을 구하느냐고 더디 가더라도 지금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뜻 안에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응답받고 가는 게 결론은 남들보다 5년, 10년 늦어도 결론은 그 인생이 축복되고 빠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비록 더디더라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내 이름을 왕 위에 올리시고 높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라고 주신 것인 걸 믿고 오늘도 주신 사명, 오늘도 맡겨주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도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마지막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주느야 전에 것도 있으니까 잘 찾아봐요. 주의 영이 임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요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주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대안을 열어가시고 아버지 군복무를 마치게 하시고 시험을 열어가시고 오늘도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살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심으로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를 해결하고 솔로몬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성도로서 아버지 경쟁과 성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버지 이 같은 너희의 행실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주리라고 하나님 발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아 하나님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나누는 영광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성령이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아파 괴로워 시름당하는 자도 있습니까?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품의 모든 사탄마귀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여 축복이 영원할지어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때를까지 동도는 너와 피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올리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찬양 사역하는 자로 지금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줄 믿사오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를 올리시고 나를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지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